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강인데요. 지금 계속 25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시에 열매는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주 부분에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응답 축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좋아해야 될 것이 맞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 중에서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남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도 응답일 수 있겠고요. 좋은 자리, 배경을 남겨주는 것도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영원한 것은 딱 하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늙지도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게 지시한 그곳을 떠나지 마라.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이지 우리가 뭐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어떠한 농담을 비슷하게 많이 했냐면 줄만 잘 서도 이 자리에 줄만 잘 서도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런 말을 막 했었어요. 왜냐?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25시에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1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봤다고 증인으로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의심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르셨냐? 알고 계셨어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왜 끝까지 의심하냐? 왜 그렇게 못 믿냐라고 질타를 하셔야 될 건데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때 당시에 능력 있던 바리새인을 하나님 쓰셨던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었던 바리새인을 쓰셨던 게 아닙니다. 무능하지요. 배경 없지요. 의심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셨냐? 그 올바른 흐름과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시대적인데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고. 예, 순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복의 시련을 성취하셨습니다. 맞죠? 자, 이런 가운데서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에 대한 시간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 준비해 두셨는데, 이 말씀을 쫙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일을 두고. 그러면 내가 이런 흐름 속에, 이 언약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만일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한다, 정말 복음에 최고 가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 가문, 자녀, 교회를 절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느 날 열매가 오게 될 건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고백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구나. 이런 고백을 진짜 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받던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수고한 게 맞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25시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입니다. 근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열매들, 계획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문제로, 어쩔 때는 위기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잘하냐? 사단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냐?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걸 있으면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운행하실지를 누가 잘 아냐? 사단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시의 열매를 오늘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를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 여기는 나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이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 이르러서 여기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전도자 여러분, 반드시 이 40일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도 성경 전체에 대한 복음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과거 일을 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예전에 그랬잖아. 네 예전에 지금 이렇잖아. 그리고 지금 너희들 무능하잖아.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분명히 앞에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로마, 그리고 현장의 상황,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건져내고 살려야 될 현장이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야 될 현장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 안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울이 이것을 끝까지 붙였거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죠? 이것을 찾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일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문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이 막힌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자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걸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거예요. 자, 이거를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주석가들은 이때를 약 10일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여기서 10일이 뭐 중요하다,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10일 동안 이 절대 계획을 놓고 오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도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은 하는데 이걸 놓고 오직을 하는 한 시간, 한 타임 내 중심을 내가 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뭐랬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죠? 뭡니까? 24시를 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25시 시간표가 딱 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니까 15개국 문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부터 알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이게 하냐? 문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아마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이 말을 정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해하고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까지는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무능합니다. 서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서로 물건을 내어놓고 통용하면서 지낼 만큼 있는데 땅끝까지 가라? 차비도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이 우리나라처럼 글로벌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땅끝까지 가라? 이거를 머리로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예배를 드리러 왔던 15개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보이냐? 문으로 보인 거예요. 그죠? 제가 훈련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세계가 있어요.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뭐냐? 전부 다 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몇 가지 그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청소년 현장을 파고 들어갈 전문가도 있습니다. 기능인도 있습니다. 방송인도 있어요. 연예인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문으로 못 보게 되면 뭐냐? 교회를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보게 되니까 전부 다 뭐냐? 문이에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여기에 지어된 내용이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뭐죠? 미래에 대한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교회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다가 2장 41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난 후에 이 날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때 뭐가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 시간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저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40일입니다. 이래 놓고 이제 두 번째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오직 하는 시간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잖아요.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학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모른다? 모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신학자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학자 없어요. 근데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25시 문을 딱 열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문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날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5시의 열매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핍박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확실하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십자가를 같이 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따라올 거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 문제, 갈등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찾게 되면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면류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주시는 거냐? 사람을 살리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그 뒤에 영광이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그죠? 정말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온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뒷주머니에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 같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동대문에 지금 사역을 하고 제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작년 10월에 제가 지게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아이가 예수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예수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딸이 갑자기 막 치유되고 막 힘을 얻고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점점 눈에 띄게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 만큼이냐? 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월 달에 강제 입원이 됐어요. 정신병원에. 그럼 자기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애통하겠죠. 저도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마다 다락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분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제가, 그분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혹시 제가 이 딸이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에 제가 낙심할까, 혹은 제가 흔들릴까, 혹시 목사님이 이런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냐 가만히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작년에 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우리 집안 전체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딸이 비록 병원에 있지만 혹시 우리 딸이 완치가 안 되고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은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감사하며 나중에 한 3월 중순쯤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될 건데 딸이 잘 많이 회복됐든 안 됐든 손을 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미래를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혹시 흔들릴까 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거면 다 받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그래서 저도 그리 눈물이 나대요. 뭐냐면 감사해서. 이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얘기를 올바르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겠습니다만은 딸 문제 때문에 교회를 간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면류관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유대, 로마 이런 핍박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25시의 열매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요. 어쩔 때는 위기로,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떠나래요. 집을 살리라는데 떠나래요. 그리고 떠나보내래요. 또 조카 롯을. 아니 인륜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100세 때 얻은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게 전부 다 문제, 갈등, 위기로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25세의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버렸어요. 야곱도 보십시오. 문제 생겼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왜 형을 사기를 칩니까?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특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24를 고백합니다. 그죠? 그 일이 어떻게 되냐? 야곱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또 모세 보십시오. 우리 계속 모세를 보게 될 건데 입양, 그리고 살인자, 미디안 광야 생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25시 축복의 열매의 시간표였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고 했었을 때 이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의 문제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실수나 문제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은 모든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대가를 치르거나 어떠한 내가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또한 연단하는 기회로 하나님 삼으셔가지고 25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이렇게 가게 되고 오늘 지금 말씀 붙잡고 이제는 유튜브를 끄고 이제 내 자녀, 우리 가정을 딱 살펴보니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답을 보는 시간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좋아진 건데 제가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또 혀가 좀 짧아요. 그래 놓으니까 말도 잘 하거나 발음이 잘 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언어 이런 쪽은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웅변학원을 보내셨어요. 왜냐면 워낙 말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대중공포증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니까 이제 좀 편해서 그렇지 정말 처음 가는 현장이거나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은 데 가서 혹시 제가 말씀으로 일을 섬기고 일하는 일을 보면 제가 굉장히 떱니다. 그리고 또 대중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맞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다면 제가 무능하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좀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현실이 이렇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와요. 저는 중심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몰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온갖 오해 그리고 유언비어를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맥이 좋고 배경이 좋으면 그걸 해명을 하고 그리고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명예회복도 하겠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한테 시간표구나. 오히려 이게 내한테 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붙잡았어요. 뭐냐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절대 불가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무능함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이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극한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걸 봤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의지도 없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극한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게 저한테 답이었다니까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간증을 못 하겠는데 그 24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 답을 그때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그 문제, 위기, 갈등이 문제로 봤다면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뭐예요? 시간표였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이것처럼 현장 속에 어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문제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똑같은 때문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무엇 때문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열매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현장 속에 문제가 오게 되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조금의 믿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교회에서 왕따였어요, 어릴 때. 그리고 목사님이 혹시나 하면은 뭡니까? 오죽했으면 네 교회 나오지 말았겠다니까요, 저보고요. 목사님이 교회 학생 보고 네 교회 나오지 말았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나중에는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실수한 것도 많아요. 오히려 교역자랑 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저를 모르겠어요. 그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교역자가 저를 외면했어요. 담당 교역자 그분이. 그럼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성함을 잊지 못해요. 교회 선생님인데 박광식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교회 가면은 아무도 나랑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교회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어머니가 가라니까. 또 두 번째,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교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박광식 교회 선생님이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했던 그 믿음의 얘기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민아, 나는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별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쓰실 거야.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그 지사님의 그 격려가 그때부터 제 마음을 떠나진 않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이 단어가요. 학창시절 때 막 방황하면서 술 먹고 그러면 갈 데 없으면 교회 가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그 학생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럼 그때 제가 복음을 알았던 것도 아닌데 죄책감도 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제 마음 깊숙고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선생님 말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제 인생을 바꿨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쓰실 거야. 이분이 제 목사 안수 때 오셨어요.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를 하면서 안수식 끝나고 난 다음에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던 걸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제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었을 때에는 25시에 시간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절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이. 맞죠? 그거를 본 절의 기회입니다. 막힌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순간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1절에 보면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분은 고린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2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건을 이렇게 쓰고 일어나는 일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수건을 이렇게 쓴 것처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을 돕고 있는데 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수건을 가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볼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난 진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일분대로 낙심하지 마라.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향할 때 지금까지 수건이 덮어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시간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든 혼자 살아남는 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거는 혼자 살아남아라, 도움 받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나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혹시 이런 시스템이 나를 도와줄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혼자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겠죠.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역발상.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시너지. 위기가 축복으로 5번째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중직자 중에서 참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응답을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됐어요. 이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어디 가냐 이럴 때 보통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 나를 도와주는 교회, 좋은 목사님, 아니면 좋은 분위기, 아니면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거의 99.9%가 그렇게 찾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교회를 딱 선택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제가 아는 교회였어요. 너무나 작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그런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혹시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좋은 교회 그리고 괜찮은 교회 이런 데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는 그 중직자는 아니었죠. 근데 그 교회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눈치를 채셨는지 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좋은 교회는 아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선택한 교회는 아무도 안 갑니다. 맞잖아요.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진짜 좋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흐름 속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전 이 교회를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말 듣는데. 저는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조금 그렇고요. 그분은 조금 말씀이 조금 그렇고요. 교회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저 솔직히.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누구나 갈 수 있는 좋은 교회는 아무나 가면 되니까 그런 사람 가라고 하고 나는 절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셨어요. 지금도 그분 그 교회에 계시거든요.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오래전 일인데 이분이 그 교회를 진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그 교회에 또 장로로 임직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오랜만에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믿음이 있다 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비유를 들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장로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위기 때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고요. 6번째,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무경쟁. 그리고 25시의 능력이 뭐냐?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형이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서밋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 이런데 황무지 같은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진짜 교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세우시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정말 교회 살리십시오. 좋은 교회 찾지 말고 진짜 25시 열매는 뭐냐? 좋은 교회로 재창조 응답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10번째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들이 그때부터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보니까 빛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깜깜한 곳에 계속 이렇게 빛이 한 번 더 비춰진 곳에 안 비춰진 곳에 보면 여기 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빛이 딱 비춰지게 되니까 안 보였던 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빛 현장 곳곳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숨은 계획이 나와요. 또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조금 큰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을 두고 정말 모든 것을 걸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만일에 우리 렘넌트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해야 될 천명이 붙잡히게 되면 정말 요게 보일걸요. 이 문제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이 큰 결단 속에서요, 이제는 뭘 하는 거냐? 날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사건, 갈등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 작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길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내가 열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이 열매가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나와 교회의 시간표,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의 시간표, 내 삶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놓고 25시 응답을 바라보고요,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작은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시한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대 목표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흐름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사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절대 이정표가 보이게 하시고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25시의 문과 25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실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하고 오직 하며 말씀 성취를 보고 제자 찾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관계된 우리 모든 현장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중직자들 현장마다 임하여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막혔던 경제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역 곳곳에 막혔던 전도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하고 또한 지속하는 현장마다 빛이 임하여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생을 걸 1000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날마다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시는 인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붙잡는 곳곳마다 25시의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